기독 신자들을 향한 불신자들의 핍박은 예나 지금이나 지속되고 있는데, 특히 초대교회 시절 불신자들의 핍박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잔혹했습니다. AD 60년경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로마 대화제의 주범으로 몰아 화형에 처했는데, 얼마나 많은 신자들을 불태웠는지 인간 촛대라는 말까지 생겼으며 네로 황제의 정원을 환하게 밝힐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한 도미티아누스 역시 기독 신자들을 박해했던 황제였는데, 그는 신자들이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맹수들에게 던지거나 유배를 보내는 등 악질적인 방법으로 핍박하였습니다. 오늘날 과거보다 핍박의 정도가 많이 약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기독교를 향한 핍박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교구 신방을 하다 보면 가정에서 홀로 신앙생활을 하며 제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이 계시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물론 헌금 문제로 가족끼리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을 겪으시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는 아예 기독 신자를 소위 믿고 걸러야 할 부류로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신자들의 핍박은 바로 오늘 살펴볼 본문에서도 나타납니다. 그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여 진멸하려고 했던 바로와 애굽 군대의 핍박입니다.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바짝 추격해 오고 있었고, 앞쪽으로는 거대한 홍해가 길을 막고 있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모세의 입장은 매우 곤란하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맹렬히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와 홍해라는 거대한 장애물 앞에서도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신앙적 기질을 발휘하여 모든 문제를 잘 극복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앞뒤로 맞닥뜨린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이 시간 모세의 모습을 살펴보며 오늘날 여전히 지속되는 불신자들의 끊임없는 핍박 중에도 성도가 반드시 알고 실행해야 할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불신자들의 핍박에도 불평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다 함께 본문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10가지 재앙을 당하게 된 후 바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수 있도록 허락하였지만, 일단 노예들이 떠나고 나니 그들의 빈자리가 매우 크게 느껴졌습니다. 막대한 노동력을 상실한 바로는 분을 참지 못하고 앞서 7절에 기록된 대로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총동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맹추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추격한 애굽 군대는 9절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던 곳까지 바짝 따라잡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뒤를 추격하는 애굽 군대의 존재를 눈치챘고, 이내 본문 10절의 말씀과 같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심한 두려움은 단순히 무서움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극한의 공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극심한 공포를 느낀 이유는 애굽 군대에 맞서 싸울 장정보다 보호를 받아야 할 노인과 여자와 아이가 훨씬 더 많았고,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애굽 군대에 비해 이스라엘의 장정들은 군사 훈련을 전혀 받지 못한 노예 출신에 불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비참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은
믿음에 근거한 기도가 아니라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자 나오는 자연스러운 탄식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 큰 불만을 쏟아내고 있었는데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모세를 향해 탄식하였습니다. 당시 애굽에는 각 성읍 주변에 공동묘지와 묘비들이 많았는데 광야는 드넓은 사망이었으므로 적당한 묘자리도 없이 죽게 될 것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매우 억울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본문 12절에서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며 사는 것이 죽은 사람과 같은 비참한 상황인 줄도 모르고 오히려 그때가 좋았다고 말하는 것은 애굽과 같은 매장지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린 참으로 완악한 모습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을 그때 모세는 백성들을 향하여 본문 13절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얼마 전 애굽으로 내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두려워 벌벌 떨며 저는 못합니다 라고 거부했던 과거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정말 지도자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를 향해, 아니 하나님을 향해 불만을 터뜨리며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담대히 외치는 모세의 모습, 그리고 그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믿으라는 모세의 외침은 그 누구보다 확신에 찬 모습이 분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본문 13절 하반절과 14절에서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담대히 외쳤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권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두려움을 몰아내시는 분이시고 두려워하는 자를 품으시며 위기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자 악의 세력과 싸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확신 가운데 승리를 선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현대판 바로의 군대와 같은 불신자들의 매서운 핍박은 우리를 점점 조여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의 한 기독교 단체인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에서는 2024 월드와치 리스트를 발표하며 전 세계 박해받는 기독교인이 지난해 조사보다 약 500만 명가량 증가해 총 3억 6,50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교회와 기독교 학교, 병원 등에 대한 공격이 7배 이상 증가하였고 기독교인이 구타를 당하거나 위협을 당하는 사건은 2만여 건에서 4만여 건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20년 넘게 기독교를 핍박하는 국가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북한은 간첩죄뿐만 아니라 비밀보호법까지 만들어서 무언가 수상쩍은 일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 이 법을 근거로 더 강한 처벌을 가한다고 합니다. 즉 북한의 참된 기독 신자들은 이 법 때문에 더 혹독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세계는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안에서도 기독 신자를 향한 핍박과 차별은 점점 우리를 조여오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경찰이 동원되어 저지를 당하고 기독교인과는 아예 담을 쌓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핍박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판 홍해와 같은 장애물 앞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은 참으로 답답하고 암담하기만 한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기독 신자인데 어떻게 이런 핍박을 당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핍박 중에 있는 나를 왜 구원하시지 않는가? 차라리 신자이기 전 마음대로 살았을 때가 훨씬 더 좋았을 것이라고 불평하거나 두려워 떠는 나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참된 신앙인이라면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키시고 대적들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거두실 하나님을 확신해야 합니다. 비록 현실이 당장 180도 변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반드시 승리의 면류관을 더하여 주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더 이상 불평할 것도 두려워 떨 것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성도님들이 처하고 계신 상황은 어떠하십니까? 홀로 신앙생활을 하며 핍박을 당하고 계십니까? 기독신자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알게 모르게 차별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저 신자이기 때문에 모든 차별과 수모를 참으며 묵묵히 견디고 계십니까? 그럴 때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성도님들의 든든한 방패막이 되어주시고 성도님들을 위해 싸우시며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모든 불평을 멈추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합시다. 우리의 대적들이 승승장구하며 마치 권세를 잡은 것처럼 우쭐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과 악행을 공의 가운데 반드시 심판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당하는 핍박에도 조금도 주눅들지 말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능력의 하나님을 확신하며 승리의 발걸음을 힘차게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불신자들의 핍박에도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다 함께 본문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지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뒤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아멘. 모세는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확신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모세의 리더십과 확신에 찬 권면은 칭찬받아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문득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본문 15절에서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부르짖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차아크는 소리를 질러 간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구절에 대해 세번역 성경은 너는 왜 부르짖느냐라고 번역하고 있고, NASB 성경에서는 Why are you crying out to me? 왜 나에게 울부짖고 있어? 라는 꾸짖는 말투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꾸짖음에는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장면이 삭제되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해석으로는 모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를 중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하는 말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라는 해석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해석이 있는데, 칼빈은 이 구절에 대해 더 이상 부르짖음으로써 내 자신을 지치게 하지 말고 너의 기도가 청종되었음을 행동으로 증명하라 라고 해석합니다. 이처럼 이 구절에는 여러 해석이 존재하지만 칼빈의 입장이 가장 타당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근거는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라는 꾸짖음 뒤에 곧바로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라는 명령을 주고 계시고, 또한 26절에서도 동일하게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확신에 찬 믿음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 직접 행동하고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됨을 천명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속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본문 17절의 말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를 그들의 뒤로 옮기셨고, 구름 기둥도 뒤로 옮김으로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결코 가까이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 모세는 본문 21절의 말씀과 같이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고, 하나님께서는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심으로써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마도 애니메이션 이집트의 왕자를 통해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을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집트의 왕자에 나타난 갈라진 홍해의 모습처럼 실제로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 좌우에 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믿음에 기반한 모세의 순종을 보시고 기적을 베푸셨고, 바다 가운데를 육지 가운데 걸어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걸어가고 있을 그때 바로와 애굽 군대는 그들을 향한 추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본문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애굽 군대가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본문 24절의 말씀과 같이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만드셨습니다. 특히 바퀴를 벗겨서라는 말은 징계하다, 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애굽 군대를 친히 당신의 손으로 징계하심으로 전차의 기동력을 완전히 상실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아무리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도 진군할 수 없자 결국 애굽 군대는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대적하고 계심을 깨닫고 다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까지 오는 것은 애굽 군대의 자유에 의한 것이었겠지만 다시 돌아가는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본문 26절의 말씀과 같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대로 순종하였고 결국 홍해의 물은 애굽 사람들을 완전히 덮어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바다 사이에 나타난 한 길이 주의 백성들에게는 생명의 길이었지만 원수들에게는 죽음의 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처음에는 불순종하였지만 그가 다시 순종함으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의 순종을 통해 기적적인 사건들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모세는 이를 그대로 순종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6장 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7장부터 시작되는 첫째 재앙부터 11장의 10번째 재앙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일관되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는 동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도와 보호하심은 바로 믿고 행할 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가 뒤로는 애굽 군대의 추격과 앞으로는 홍해의 거대한 장애물 앞에서도 반드시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지팡이를 들고 홍해 앞으로 담대히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불신자들의 핍박에서도 말씀을 의지하는 가운데 담대히 주님과 손잡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행할 때, 즉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발걸음을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경양의 성도들이야말로 이러한 기적들을,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정말 많이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과거 교회 사태 때만 보아도 우리 경양의 성도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믿음의 행동을 실행하였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고,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들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믿음에 기반한 우리 성도들의 행동을 친히 보셨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후 모든 과정을 선하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선교지에서도 기독신자들을 핍박하는 악법이 제정되는 중에서도, 심지어 선교사님이 체포되어 구금되는 그 순간에도 성도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철저하게 믿으며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절 정부의 통제로 교회 모임이 축소되고 심지어 법으로 모임을 금지해버리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활용하여 여러 모임을 재개하고자 힘썼습니다. 그 결과 유례없는 전염병 사태에서도 우리 경양교회는 서로가 더욱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힘써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최선을 다해 행했으며 그 결과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맛보아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믿음을 보시고 또한 믿음으로 행동함을 보시고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각자의 생활 환경에서 당하시는 핍박에도 담대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붙들고 행함으로 나아오셨기 때문에 여전히 성도님들은 이 자리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으며 지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시편 2편 2절 이하 4절의 말씀처럼 세상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실제로 오늘날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대적들의 공격 앞에서도 우리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라고 코웃음 치고 계시는 전능자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추지 말고 믿지 않는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며 불신자들의 조롱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저 믿는 신앙에서만 끝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는 행함이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맛보는 경양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양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하시는 제7, 8, 9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을 직접 두 눈으로 보았고 하나님과 그 종 모세를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 함께 본문 30절과 31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본문 30절의 말씀과 같이 애굽 사람의 손에 종속되어 살아가는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불평과 불만이 쏟아졌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확신과 믿음에 기반한 순종 때문에 그들은 애굽 사람의 손에서 완전히 빠져나왔고 이제는 큰 능력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손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본문 31절 하반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 불신자들의 손에 의해 그들의 핍박 가운데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건하게 신뢰하고 그 믿음에 기반한 행동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 군대를 수장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여호와의 손안에 살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과 같은 확실한 행동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작고 우리의 행동은 미약하겠지만 하나님이 그 위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승리의 발걸음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멈추지 않는 불신자들의 핍박 가운데서도 불평을 쏟아내기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한 믿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확실한 행동을 취함으로써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전 인생을 통해 반드시 체험하시는 경양의 모든 성도들과 헌신하시는 제7, 8, 9 남전도의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